찬양도 잘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복되고 반가운 소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무엇이 복되고 반가운 소식, 곧 복음일까요? 무엇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되고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대부분의 소식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되고 반가운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정반대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제 곧 제32회 도쿄올림픽이 열리지요. 종종 감동의 금메달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 경기에서 진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라 아쉬운 소식 또는 고통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합격의 소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합격의 슬픈 소식이기도 합니다. 세상 대부분의 소식이 그렇습니다. 상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기쁨은 너무 그렇게 기뻐할 것이 못 돼요. 나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더라도 적당히 기뻐하시길 바라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다 적당히 기뻐해야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기뻐하면 안 돼요. 요즘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 아파트 값이 오르는 것이 기쁜 일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집 아파트 값이 오른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기뻐하면 안 됩니다. 기쁜 일이지만 적당히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기쁜 소식이 다 그래요. 적당히 기뻐하고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쁨입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런 상대적인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뻐할, 즐거워할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소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누구나 기뻐할 복음이요 반가운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앞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우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본질을 말합니다. 3절로 4절이죠.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전한 이 복음은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 이것은 날마다 다시 깨워져야 할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기뻐할 복된 소식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 누구든지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에게 구원이 이르기 때문에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헛되이 믿지가 않으면, 누구든지 바르게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보잘것없고 또 아무리 악한 죄인일지라도 바르게 믿기만 하면, 헛되이 믿지만 않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절대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을 바른 복음의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베드로를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본적인 교리를 믿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랜 세월 예언의 성취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큰 나무 밑에서 깊은 묵상 가운데 갑자기 깨닫게 된 도가니였습니다. 수천 년의 세월 가운데,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진 역사의 성취였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했을 때부터 예언되었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흔히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곧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런 데 있어서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또한 상하게 할 것이지만,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발꿈치 상했다고 아예 죽는 경우는 없지요. 치명상이 되질 못합니다.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치명상이 되질 못하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건강이 회복되어지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깨는 치명상을 통해서 치명적인 심판을 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일서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옆에서 다 지켜보고 기록한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의 일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이사야 53장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아이 그거야 신약 성경에 기록되었겠지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신약 시대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생생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그래야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언의 성취이십니다. 시편 16편 10절과 호세아 6절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수월 곧 무덤에 내려가게 하고 영원한 멸망에 내려가게 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릴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거예요. 이 외에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순종을 통해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고 다시 그 바친 아들을 도로 받는 것은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것을 예표한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는 것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인용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로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러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그러하고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된 예언의 말씀의 성취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루어진 예언의 성취, 역사의 성취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예언을 하시고 그 예언의 성취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예수 복음이 단순한 사상이나 철학이 아닌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복음의 진리는 형이상학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실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삶을 통해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진리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총리까지 역임을 한 유명한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의 최고의 약점은 기독교를 삶의 체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의 최고의 약점은 기독교인의 최고의 약점은 기독교를 삶의 체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체계라는 것은 삶의 모든 기틀과 바탕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 기독교의 이 복음의 진리를 삶의 모든 근간과 바탕과 기틀로 살지 않고 기독교를 하나의 사상으로 기독교를 삶의 한 일부로 여기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삶의 전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일부로 그렇게 여기고 사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인의 최고의 약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삶과 신앙의 분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른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약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최고의 약점도 여기에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 내용과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괴리, 이것이 가장 큰 약점이고 가장 큰 고통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이 예수 복음은 수천 년의 세월을 거쳐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진리인데
이것을 그저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진리로만 여기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지 않고 삶과 진리가 분리되어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크게 경계하시며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큰 모욕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된,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들에게는 성경책이 있었고 저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전해오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들어가 보면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은 괴리되어져 있었고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참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한 멸망을 허락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 뿐이니라. 그저 사람의 교훈으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삶을 들어가 보니까 삶은 하나님과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 하는 심판의 원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몸에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하게 책망을 하시고 질책을 한 사람들의 부류도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당시 종교지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 책망을 보면 마치 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어쩌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은가. 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찔려요. 이사야 29장 1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해요.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이사야 29장 13절을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읽을 때 아이고 왜 옛날 선조들은 이랬을까? 아마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어쩌면 비난하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내용은 바리새인 그들의 내용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사야 29장의 말씀이나 또 마태복음 15장 바리새인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어? 그렇게 하지만 실상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삶, 겉과 속이 다른 삶, 이것을 예수님은 가장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온통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무려 13절, 15절, 23, 25, 27절, 29절 6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반복하여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신앙의 실제,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강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역사 가운데 예수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가 예수님의 부활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 가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는데 두 갈래 길을 만났습니다. 어느 길이 내가 가야 될 목적지인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길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겠습니까? 죽어있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슬람 종교를 믿는 무슬림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거야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물어야죠.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맞습니다. 살아있는 이에게 물어야죠. 오늘은 인생의 길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물어야지 죽어버린 마호메트에게 물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부활의 주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쭉 이 성경적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 교회도 건축하고 세계 나라로 다녀서 복음도 전하고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한 교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안에 갇힌 인쇄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성경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인쇄화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 역사하신,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신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실제인 것이에요. 경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증거를 직접 경험한 그 증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큼이나,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경험한, 실제로 경험한, 그래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증인들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일일이 이 사람에게도 보이고 저 사람에게도 보이고 나중에는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도 보았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그냥 추상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한, 실제로 삶 가운데 경험한 그 복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도 그것을 경험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들에게는 어떤 박해나 심지어 죽음마저도 문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단순한 교리로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삶이 되고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달리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상이라면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삶의 한 일부라면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만 이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저들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선택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들은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재판을 받고 채찍을 당하고 다시는 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그래도 그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채찍질 당하는 걸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중단하지를 않아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당시에도 이들은 합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법으로 금지했어요. 너희들은 도무지 모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오히려 매질까지 하고 채찍질까지 했지만 저들은 그것이 저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저들의 삶이었기 때문에, 실제였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숨을 쉬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이 삶인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숨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저들에게 예수 부활은 삶이었고 숨이었고 호흡이었기에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위협함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고 전하여 오늘 이 방배동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예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복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만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부활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이 실제화되어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수력 발전소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아마 수천억이 들 겁니다. 어쩌면 수조가 될지도 몰라요. 제 고향 안동에 보면 안동에 그 다목적 댐이 있습니다. 안동댐이 있어요. 그 댐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부와 그리고 또 수몰지구에 그 땅을 다 보상하고 다 그렇게 해서 댐을 만들어요. 아마 그 비용 오늘날로 한 사람이 아마 수천억 수조가 될 겁니다. 그걸 하다가
그 공사를 하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도 사상자도 있어요. 그래서 탑을 세워놓기도 해요. 안동댐 그 옆에 보면 그 댐을 건설하다가 죽은 이들을 위한 탑도 세워놨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수조와 수천억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것이 정작 이 전봇대의 전선에 끊어져서 전기가 전달되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봇대에 있는 전선은 그 댐을 건설하는 비용에 비하면 아마 수천만 분의 1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건 뭐 돈으로 계산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전봇대의 전선이 끊어져서 전기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수조 수천억 무의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을 다물어 버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버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한 일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큼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만이나 우리의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만큼이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나 12 사도들이나 500의 형제들이나 사도 바울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아니, 우리는 뭐 그거 아마 수천 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반문이 생겨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반문도 생겨날 줄 아시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를 통해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 아들이 다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다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또 그들도 잡아서 죽이지 않을까 다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이 틀림없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그들이 보았는데, 그리고 장사까지 지냈는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깜짝 놀래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환영인가 유령인가 그래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보여줍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 난 걸 보여주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그래 그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그만 도마는 있지를 않았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며 들뜨며 주님 만났다고 너무 흥분되게 하니까 도마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고 손에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도마 입장에서. 그리고 나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도마도 달러 놀라죠. 도마야, 너 손 이리 내밀어서 내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네 손가락을 내 손에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바로 무릎을 꿇어요. 넣어보지 않고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털썩 주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을 해요. 오늘 우리의 그 질문에 답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이 놀라운 말씀. 네가 본고로 나를 믿느냐, 장차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지만 장차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을 거고 그들은 더 복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고, 본 것만큼 믿을 수 있다고 아니 그 이상으로 믿을 수 있다고 주님 말해요.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보지 않고 그렇게 본 것보다 더 믿을 수 있느냐고. 성령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성령 하나님. 그때 역사하시던 십자가 사건과 부활 때 함께 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생생하게 믿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TV를 보면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디지털로 인해. 그렇죠? 여러분 요즘 아침 SBS 8시 반에 아모르 파티 보고 있죠? 그거 보면 우리 이경진 집사님을 교회에서 얼굴을 볼 때보다 그때 그 화면이 클로즈업 하면 더 자세하게 보여요. 직접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보다 화면으로 보는 게 더 아주 땅구멍까지 보인다고. 요즘 워낙 아주 생생. 화장이 어떻게 됐다, 어디가 좀 진하네, 이게 다 보여 그냥. 이게 요즘 근데 그냥 교회에서 보면 그냥 이렇구나 이러지만 카메라를 갖다 대면 더 생생하게 보는. 거리는 엄청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현장에서 본 것보다 더 생생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생생하게 믿어요. 저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저만 하더라도 저는 제 옆에서 직접 예수님의 피를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생생하게 저는 믿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하나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더 생생하게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500여의 떡 한 조각 먹은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누가 떡 한 조각 드신 분 있어요? 장정만 5,000명 먹을 때 여러분 혹 얻어 드신 거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무도 우리는 먹은 적이 없지만 그때 마치 먹은 것처럼, 받아 먹은 것처럼 예수님이 500여로 장정 5,000명을 먹인 그 역사 사건이 믿어진다 이 말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 그 역사를 행하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12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저들은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고 있지 않고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500의 형제보다도, 아니 사도 바울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믿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니 더 복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삶 안에 부활하심, 그리고 그 정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두 번을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 못지않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것을 믿고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삶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오늘 9절로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요. 모든 결론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찬양이, 오늘 불렀던 찬양도 그렇고 특성도 그렇고 그 가사 내용은 전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떠나지 않고 너 함께 한다.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마태복음 1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복음, 부활의 복음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복음이 실제가 되고 부활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한국 교회 성도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그냥 불이 날 것 같은, 그래서 부득불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큼이나 큰 은혜는 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고 실체가 되어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11절에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서 전파했고 그래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대한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서 또 다른 누군가를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맛집에 가서 식당이 너무너무 맛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맛있는 거 나 혼자만 와서 먹어야지,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혼자만 그거 가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맛있는 집이 있으면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요? 그게 말이지,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그거 요즘 더운데 삼계탕, 그 집 삼계탕은 입에 그냥 살살 녹아버려. 씹을 것도 없어. 삶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면서 하여튼 그렇게 좀 과정까지 하면서도 자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거기 가서 먹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느 삼계탕 맛집도 그래 할진데 오늘 부활의 복음, 예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데 어떻게 입을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면 화가 있을 것 같다, 속에 불이 날 것 같다. 그게 우리의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온 세상을 다니며 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온 동네를 다니며 전할지를 못할지라도, 우리 가까이 있는 친구에게는, 우리 가까이 있는 친족에게는, 내가 만나는 가까운 사람에게는 당연히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중단 없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잡아서 죽인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에, 이것이 우리의 호흡이기에 증언하고 또 증언하여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만큼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만큼이나 중요하다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침묵하려고 하거나, 하나님 그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 다하여 이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경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그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삶이 되고 호흡이 되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이 복이라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